기도하겠습니다. 세세몽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저희들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믿음을 견고히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소망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성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장차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때로는 순교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불의한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계속될 것이고 끝내는 종식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까지 보면 이제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19장부터는 할렐루야가 찬송이 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천국에서의 혼인잔치, 영광스러운 그 나라의 어떤 역사, 삶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순교도 당하고 이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원하여 주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참으시겠나이까? 언제까지 이러한 고통이 계속 되겠나이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신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한 시대의 국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나라를 총칭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은 세속의 문화를 통해서 성도들을 시험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는 일을 하겠지만은 다시는 희생 불가능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에 꼭 심판을 받게 되는데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천상에 있는 성도들, 선지자들, 순교자들, 이 세상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헌신하고 봉사하며 충성하다가 당하는 고난을 겪은 이들이 기뻐하는 날이, 그 기뻐하는 때가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그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그냥 맷돌이라고 볼 수 있는 맷돌과 같은 돌을 바다에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맷돌을 바다에 던짐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세상에서 한 일을 보면 산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게 합니다. 세상을 유혹합니다. 타락한 문화를 만듭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하는 목적은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신원을 갚아주십니다. 억울하게 고난당한, 고통당한 그러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그 원한을 갚아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왕노릇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때 천상에 있는 성도들, 선지자들, 성도들, 고난당한 성도들,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들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을 때 큰 소리를 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즐거워할 것입니다. 환호성을 지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때로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슬픔을 겪게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성들이 고난당할 때 이러한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고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진리와 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악한 영들과의 대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세속과의 싸움에서 피 흘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하나님께서 다 씻겨주실 날이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지 않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그러면서도 핍박을 받을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성도들의 삶에 낙심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 금성교회 성도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다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이 바벨론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나라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맷돌을 바다에 던짐처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18장 21절에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견고히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았던 그 모든 고난, 한순간에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때가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심써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되지 않으셨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는 것이 뭡니까? 세속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또 고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했습니다.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악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곳을 좋아합니까? 악기가 동원되고 노래가 있고 춤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더라도 그런 곳에 들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풍요를 읊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공업자들, 이들을 통해서 기업을 왕성하게 하고 또 세상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처럼 그들의 움직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그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그러한 모든 사탄의 모든 계략도 한순간에 무너질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도, 사탄의 시험도, 사탄의 활동도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한편 그러한 마지막 시대의 재난에 비하면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에서 흔들리거나 여기에서 넘어지는 자는 더 큰 환난을 과연 이길 수 있겠습니까? 환난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악기 소리가 그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작은 영향 속에서도 풍요가 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그러한 풍요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찾아오는 손님도 없는 거예요. 라이트클럽,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가운데서의 악기가 동원되고 춤추고 노래하는 이것조차도 지금 자그마한 것 때문에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심판하실 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적막한 사회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기계 소리도 멈추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만일에 기계 소리가 멈춘다고 한다면,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된다면 그 사회는 과연 어떤 사회일 것입니까? 식량의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맷돌 소리가 그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먹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요리해서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엇을 먹을까? 오늘 저녁은 무엇을 먹을까? 어느 음식점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여기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치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심판이 있을 때는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어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속상한 일입니다. 음식, 식량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한 세상이,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분명히 있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는 등불이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불빛이 사라진다. 밤의 문화조차도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밤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예배해야 될 그 시간에 밤의 문화가 사람들을 예배실에서 끌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의 유혹의 문화, 마치 밤에 불나비들이 불을 비추고 있을 때 그것도 찾아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고차도 그칠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그 심판이 얼마나 비참한 심판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핵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러한 비참한 현실이 오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러한
문화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깨어있어 기도해야 됩니다. 영성이 살아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 그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에 합류하여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3절에 후반절에 보면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공동의 번역에서 보면 내 상인들이 땅의 권력자가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돈입니다. 돈의 문화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문화입니다. 돈 때문에 믿음 팔아먹고 돈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돈. 자기 동생인 요셉을 돈 주고 팔아먹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돈 문화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문화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화입니다. 돈이 필요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보다 우선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돈만 있으면 권력자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권력을 쥐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속의 문화요, 세상의 문화요, 사탄이 계획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더욱더 극성을 부리고 사용하는 것은 돈 문제입니다. 돈 때문에 그 직장을 결정합니다. 그 직장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직장이든지 아니든지 상관하지 않고 돈 때문에, 오로지 돈 때문에 불의와 짝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때로는 돈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세의 특징 가운데 돈을 사랑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해야 될 대상은 위로는 하나님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이웃 형제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관계도 깨지고 자식과의 관계도 깨지고 부부와의 관계도 돈 때문에 관계가 흠집이 나고 깨지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또 한 가지는 말세에는 만국을 미혹하는 복술이 펼쳐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3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세속의 문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
정치하는 사람도 선거철이 되면 점괘를 보고 그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아가면서도 그곳에 빨려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독술, 거짓 속임수, 반기독교적인 문화를 우리는 철저하게 배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면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벨론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사람들이 사람을 쉽게 죽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살인을 일삼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로마의 기독교 핍박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사자의 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찢기고 뼈가 부러지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말하지만 사람들은 사람들을 때리고 피를 흘리고 그런 것을 좋아하는 좀 안 좋은 특성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 교회를 핍박할 때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할 때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를 비난할 때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톱 뉴스거리로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세상에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성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자식을 낳습니다.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왜 분노합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것이 화근이거늘, 그것이 잘못되었거늘 왜 분노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냐 말입니다. 죽임으로 끝나는 줄 알았지만 땅의 핏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많은 성 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어려움에 직면합니까? 다 묻히는 것 같지만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지켜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심판을 멈추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겠다고, 섬기겠다고 굳은 결심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은 어떤 나라입니까? 창세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나라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수모를 겪게 만들었습니다.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삶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게 비참하게 만듭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부, 북한 공산주의 그 정부가 지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그런데 김일성이가 좋다고요? 북한이 좋다고요?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괜찮을 거라고요? 어찌 그런 말을 기독교인들의 입에서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양심에 화인맞지 않고서는, 양심에 저주받지 않고서는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중국의 공산주의 국가, 지금도 교회를 허물고 있습니다. 복권에는 허물고 있습니다.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공산주의가 좋다고요? 사회주의가 좋다고요?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요? 공동 분배를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요? 세상의 정부는 수평적인 관계를 유지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수직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 관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우리 양심도 저주를 받아서 바벨론의 심판과 함께 내가 왜 심판을 받는 것조차도 모르고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갈까 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저 인터넷에서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아내의 눈물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아내의 눈물들이 있더라고요. 그 과정에 한 3가지를 뽑았다가 2가지를 포기하고 1가지만을 좀 말씀드린다면, 어느 아내가 아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어요. 10개월 동안 식당 일을 하게 된 거예요. 하루 종일 설거지도 하고 서빙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 뒷바지를 하느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남편이 아내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손 좀 가꾸고 살아요. 여자가 손이 왜 그래요? 손이 거칠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기죽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다 그렇지요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넘어가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들 가운데 고3, 고1 딸이 엄마가 식당 일을 하는 것을 눈치채고는 자기 밤에 비망록에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사는 것 같다. 내가 빨리 커서 엄마가 힘들지 않게 해줘야 하는데 걱정이다. 엄마 사랑해요. 큰딸이 커서 보답할게요. 라고 써있는 글을 아내가 읽게 됩니다. 펑펑 울었다고 그래요. 저녁 시간에 보니까 아내의 눈이 퉁퉁 부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그제서야 그동안 아내가 식당 일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그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아이들이 학원에 가고 집에 아무도 없는 그때에 부부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고 합니다. 대개 아내들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우울증을 경험하고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삶 속에는 나름대로의 아내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물건을 부지런히 사요. 돈도 없는데, 빚이 많은 것 같은데, 빚이 많은데,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 사지 말라고 반품하라고 그래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반품은 너를 반품하고 싶다. 아내를 반품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의 눈물 속에는 뭐가 있느냐면, 그래도 남편이 자기 옷 사고 뭐 사고 다 사면 아내 것도 하나는 챙겨줘야지. 아내 것을 하나도 사지 아니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 것만, 자기 몸만 사진다. 거기에 아내의 눈물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있다면,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자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돌이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흘렸던 모든 피의 대가가 분명한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실 수 있어야 돼요. 다 죄인입니다. 저는 어때 십계명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자, 뭐 하지 말라. 한 가지도 제대로 한 게 없어요. 율법을 한 가지도 지킨 것이 없어요. 이것은 좀 괜찮지 싶다가도 어느 순간에 내가 와르르 무너져 있는 내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무슨 낯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핏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피는 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돼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내 생애 속에서, 내 중심에서 보혈의 피가 흘러서 내 모든 죄를 씻고 씻어서 정결하게 하고 그 마음조차도 사라져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 사탄도 자기가 했던 모든 악기를 통해서 인생을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맛있는 음식을 통해서, 음식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밤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게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세상의 복술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했지만 그것조차도 다 뿌리채 뽑히는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거룩한 신부가 돼서 주와 더불어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눈물 없이 핍박 없이 고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가장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들과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사탄의 여러 가지 계략에 의해서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 돈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 돈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복술과 그러한 점술과 미신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던 것, 사탄이 타락한 문화를 통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고 공산주의 사상을 심어주고 동성애법을 만들게 하는 등 다양한 거짓의 문화를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역사는 바벨론의 모든 세력들이 무슨 세력인지를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바벨론에 미혹돼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을 정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열방을 정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보호를 받고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